드립니다. 2절에 첫날에 저축하고 내가 간 후에 헌금을 그때 모으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첫날에 모으면 어떻고 간 후에 모아서 연보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뭔 뜻인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갈 건데 너희가 두려움 없이 그 일하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근데 이게 그럼 누군가에게 두렵게 하고 또 누군가한테 조심하지 않게 이렇게 행한 적이 있었다는 것인가?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그런데 음, 교회에서 이게 있는 것인가? 그럼 여기서도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12절에는 아볼로가 권함에도 고린도교에 가지 않으려 한 이유가 우리는 이제 뭐 여기서는 이렇게 몇 번 들었으니까 아는 건 아는 내용인데 그 10절과 12절 이렇게 이어서 보면 참 교회라고라는 것이 그 언제나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는 요즘 이제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대적자가 있고 그 예수님 때에 12제자 가운데 유다도 있었으니까 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음, 때처럼 지금도 또 당연히 그 있는 것이 뭐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22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뭔가 이것도 이게 딱 정의가 돼야 그러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가도 이게 나는 주를 사랑하는 자네 아니면 나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네 이게 나오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질문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마이크 안 풀렸어요. 급하게 하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디모데가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지금 동역하고 있는 그 아들이라고도, 영적 아들이라고도 칭하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도 멸시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고린도전서 앞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성도들이 자기만 은혜 받았고 자기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하면서 지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참된 율법 교사들의 말은 잘 들으면서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한 3, 40대 정도 됐다면은 40대 정도 됐다면은 그 디모데를 갖다가 이 고린도 지역 성도들이 가뜩이나 이제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문란했었던 지역이었었는데 가뜩이나 바울도 무시하는데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했, 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집에다 모아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 이것은 고린도 후서 9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연보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다. 라고 또 보증까지 써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담대하게 연보를 드려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연보를 자기네들이 아가야 지역에서 야 에루살렘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연보를 걷어서
드릴게라고 얘기해놓고 실상은 그걸 진행을 하고 있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거기에 또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사랑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말을 갖다가 제가 그래서 곰곰이 이거 그 전체적으로 보았더니 사랑 안에서라는 말로 번역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번역은 어, 사랑 안에서 진실함으로 라는 해석이 그 해석으로 하는 것이 옳고 또 새 번역인가 어디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주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영접하는 것이 사실은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후서에서 보면은 회개하고 뉘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로만 보면은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교회라고 칭할 수가 있냐 대체 라고 할 정도로 세상만도 못한데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윤상훈 형제님도 알다시피 그 저도 그런 이렇게 사람 말을 갖다가 이렇게 들으면서 무처럼 잘라버릴 때가 많아요. 그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곳인데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최근 들어와서도 많이 느껴요. 뭐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또 더 증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증가해 주십시오. 이 9절, 10절, 이제 12절 이렇게 보면, 그 연결돼서 이렇게 보면, 9절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네 개. 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네 개 광대하고 유효한 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그 옆에 관주가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지금 열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보여요. 근데 어, 대적하는 자가 많대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9절, 10절, 11절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근데 유효한 문이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근데 대적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도 있는지 여기 이 부분은 저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이제 유대인 중에서는 당연히 대적하는 자들이 많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대적하고 못하게 하고 박해하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 유대인 중에서 어, 그 주변에 있던 그들이 방해하는가 이렇게 들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조심히 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 대적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 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멸시하니까 멸시하지 말라고 했던 거겠죠.
그리고 평안히 내게로 보내어 내게 오라. 그가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원하노라. 그래놓고 또 이 얘기를 또 이제 아볼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지금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멸시를 당하고 그랬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저는 보니까 그 윗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어떻게 하면 속되게 입맞추는 거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입맞추는 건가? 이제 혹시 이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데 그 아가서에 보면 어, 내 혀 밑에는 뭐 뿔이 들어있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 그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음. 그러니까 뽀뽀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봤는데 뽀뽀를 했는데 키스를 했는데 네 혀 밑에는 꿀이 막 있고 이런 표현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 육적인 얘기를 물론 우리가 문자로 볼 때는 육적인 얘기지만 성경에서는 이 계시하는 거는 지금 영적인 그 어떤 입맞춤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좀 이거 읽으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입맞춤은 무엇인가? 근데 여기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고 야, 이단이 오거든 너희가 한두 번 저기 하고 훈계하고 엄히 훈계하고 나서 그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말고 뭐 무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 무난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입맞춤으로 무난한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저기 쪽쪽거리고 입맞추고 그렇게 합디다 인사할 때 남자고 여자고 간에 남자들끼리. 근데 그럼 여기서 이 거룩한 입맞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 누구 한 사람은 진리를 증거하고 한 사람은 듣는 이 관계를 가지고 그 말씀이 증거되고 또 그 말씀을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 관계가 이 거룩한 입맞춤이 아닐까. 그래서 그래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과 내가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것이 그 위쪽에 뭐 그 저기 디모데와 아볼로의 이렇게 관계 연계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 뭐냐? 진리의 사람 또 성령과 연합한 그 신부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이제 그 위에 조심히 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것은 뭐냐? 이게 그 진리를 배척하는 그런 행위이고 그것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행위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저주 아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 이렇게 그 이 편지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화친 관계에서도 입 맞출 때 보면 중동 지역에서 보면은 그 이마에다가 남자들끼리 서로 이마에다 입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를 갖다 원수 관계였었는데 이제 화친했었을 때 서로가 진정으로 화친했었을 때 이마에 이마라든지 그 특히 이제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이마에다가 입 맞추고 복을 빌어주는 게 중동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것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한번 잠깐만 볼게요.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번역이 된다라는 걸 아까 얘기했었던 것이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부분은 윤영재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사도행전 19장하고 20장이 배경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도 하고 하면서 모두 12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갖다 듣고 따라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더니 이때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시장에서도 강론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19장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황하였다. 이럴 때 지금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고소를 받으면서 20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갈 때 배 타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를 고린도로 들어가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 다시 고린도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 고린도 사람들하고의 약속이 깨지고 육지를 통해 가지고 그 마게도냐를 통해서 아가야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지금 가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전체적인 부분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자, 24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뒤에 보면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영접한다라는 건데 사랑하는 자는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영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석희 형제님 하실 말씀 계시나요? 오늘 그 주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보하는 것, 연보에 대한 것이 좀 그 키워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는 사도와 동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연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현이 됐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20장 30장인가 보면은 생명의 속전을 이렇게 거둬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20계라 인가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이제 성전 봉사하는 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는 이 교회를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그 작은 어떤 무리 여기에 하나 한해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안디옥 교회가 뭐 어려움에 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처에 있는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는 어디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다른 좀 여유가 있는 데에서 이렇게 보충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 이제 이 연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속전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건물 성전이 이제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재원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신약에서는 결국에는 그 성전을 보수하고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 각자가 성전이에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에요. 그러면은 각자가 그렇고, 또 어떤 지역별 교회가 또 하나의 어떤 교회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처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뭔가 기반하에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데에서 이렇게 넘치는 데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연보의 어떤 개념이다. 그래서 이게 출처가 그 생명의 어떤 숙전, 거기에서 이렇게 온 것이 연보의 어떤 구약에서 이렇게 출원되어서 신약에서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교회 중에 이제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지체들을 이렇게 바로 세우고 그 형제를 돕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온전하게 건축하는 일과 그 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맞이하는 어떤 문제나 그 뒤에 또 17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뭐 여러 이렇게 사도의 어떤 그런 동력자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이렇게 맞이 들이서 그들의 어떤 겉면이나 그들의 어떤 일에 이렇게 동력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도와 함께 동력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중에는 가장 그 중심을 이루는 어떤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도를 중심으로 또 교회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그 사람의 어떤 겉면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어떤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바르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인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형제님이 말한 대로 바울 사도도 사도로서의 어떤 인정을 이렇게 온전히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면도 있고, 그러면 사도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사도의 뜻인데, 그러면은 디모데는 바로 사도 바울의 어떤 대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이임된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우리 어떤 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질서, 생명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정립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교회에 대한 관점을 단순히 그 고린도에 한정하지 말고 고린도 외에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데에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손길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견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질서가 상당히 문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파송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순종하고 그들의 어떤 겉면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의 어떤 그런 질서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겉면의 내용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더 증가하실 내용이 있나요? 저기 저는 이제 이제 말씀 이렇게 예, 말씀하십시오. 듣다가 아까 저 위에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뭐 이렇게 멸시 그 어, 11절 끝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랬는데 음, 이 멸시하는 것이 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 근거가 좀 성경으로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에서 질서에 순종하고 그런다 하면서도 그게 나도 모르게 또 이 조심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거기서 여자가 육신의 여자가 아니라 어, 그 이제 진리의 씨를 가진 남자가 아닌데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여자가 말하는 것 아닌가? 좀 저는 이제 이렇게 음, 그렇게 생각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여자들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 그,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장로의 가르침에 이 토를 달고 어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인가? 여기에서도 멸시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적용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건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체들은 어떤지 그리고 나눈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일까? 예, 다른 형제 예, 자매님들. 멸시한다라는 말이 그게 이제 우리가 우상적으로 보면 상대를 낮잡아 보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서 기반되어서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나이가 상당히 어리죠. 사실 어린 가운데에서도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존경을 받던 믿음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 자였더라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갔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때 항상 디모데를 먼저 이렇게 금방 고린도 교회도 보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보내고 골로새 교회도 파송을 하고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많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교회에 가서 사도의 어떤 뜻을 전달하고 그 교회를 일정 기간 이렇게 목회하는 어떤 이런 그런 걸 많이 수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까지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파당을 지어 가지고 나는 어디 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무질서한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도의 어떤 그런 동력자이고 파송을 했지만은 그들로 보면 이제 애송이 같은 어떤 디모데가 왔을 때 그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도를 대신해서 뭔가 권면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얕잡아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멸시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뭐 영적인 어떤 해석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그 인격적으로도 충분히 멸시를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멸시나 뭐 받는 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이 본인의 어떤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상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당사자는 굉장히 어떤 그런 멸시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이 정죄 없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는 상대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는 왜 저러는가 이렇게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는 절제라는 게 굉장히 큰 미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의 어떤 것을 고려치 않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것을 그대로 이렇게 펼쳐내면 상대들은 무례히 행한다라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관계성을 생각한다라면 어떤 나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렇게 좀 고려하면서 뭔가를 한다라면 이런 어떤 서로 관계성이 원만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멸시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인가 싶기는 해요. 실제로 이제 예,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하시겠어요? 네.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세 명을 갖다가, 그러니까 세 명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왔었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었을 때, 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장이라도 고린도 지역으로 가가지고 고린도 그 분쟁과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어?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또 에베소로 오거나 마게도니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갈 계획을 잡았다라는 건 성내지 않으려고, 즉 사도 바울 자신이 감정이 섞여가지고 야단을 치고 고린도 성도들을 갖다가 야단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굉장히 고려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처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배워야 될 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곧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성령도 개입하시고 그 사도 바울도 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발걸음을 움직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를 느낄 수가 있냐면은 5절에서 보면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먼저 디모데를 보내고
하는 것을 볼 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네 대로 나눠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고린도 전설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잡아주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았다라는 것을 갖다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그 이제 지금 멸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멸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근데 그 멸시라는 말이 다 진리를 전하는 자를 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멸시를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 에스겔서 20장 2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례를 멸시한대요. 그래서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사모하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엘리베이터 계단도 안 누르고서는 스위치도 안 누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오면 손으로 안 누르고 입으로 나 좀 몇 층까지 가는데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도 성경에서 보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을 거라고 이제 우리 금기름 묻는 집에서 가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는데도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계명을 쫓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였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멸시가 물론 표상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사전적인 의미로도 멸시가 뭐 무시, 예, 뭐 그 무시도 좀 수준 높게 그냥 막 무시하는 거를 멸시라고 하는 것인가? 뭐, 그거를 표상으로 해서, 해석이 좀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멸시를 저는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도 그 그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또한 근데 사실은 주님이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그 영적인 해석을 바로 해가지고 그거를 지키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뭐 진리가 없다, 너 미련한 놈이다 이러면 그게 진리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 위에 쭉 내 얘기를 들어보면 디모데나 그 아볼로 또는 여기 그 여러 명의 뭐 스데바나와 부드나 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사람들의 그 17절에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이 진리를 공급함으로 또는 진리의 말씀을 했을 때 이런 일이 그 우리
그 진리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또 이 그 애통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과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지 않고 멸시하고 그러면 어 21절에서 그런 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고 또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그 증거되는 것 아닌가 좀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 다른 형제 자매님들 증거 한 번만 더 증거를 듣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 형제님께서 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의 전체적인 거 좀 요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가장 멸시했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장 멸시했죠. 볼품이 없었고, 뭐, 말은 그냥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멸시받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가장 또 멸시받았잖아요. 예. 요셉의 아들, 뭐,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멸시받고. 또 이거는 이제 우리들도 어차피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장성한 자는 누군가를 멸시하지 않고 이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릇이 되는데 오히려 처음 해본 사람이 진지도 모르면서 옛날 것 가지고 막 주장하면서 좀 알려주려고 하면 저기 뒤려 가르치려고 이렇게 들으면 그것이 멸시가 적용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장로 형제님께서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난 정신이 이렇게 없네. 그냥 오늘 그 저녁 시간에도 또 집회가 있는 걸 깜못했어. 그래가지고 뭐 누른 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어떤 것 지금 민숙이나 지금 20장을 묵상을 하고 책을 교정할 거면서 읽다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 오늘 오후에도 집회가 있지 생각이 늦게 다 들었어. 뭐 많은 좋은 얘기들을 다 오고 가고 했을 텐데 왜그 멸시를 누구든지 그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면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한 심령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그 바울 형제께서 부탁하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오늘 그 중심이 되었는지 뭐 다른 게 중심이었는데 이게 좀 난 나중에 들어와서 어떤 내용은 잘 모르겠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멸시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나눠보자 해가지고 조금 더 해본 거예요. 그런 거라고 예. 뭐 내가 저기 들어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뭐 잘 증거 잘 하고 있었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문자대로는 뭐 사람을 무시한다, 경멸한다, 뭐 또는 이렇게 업수위 여긴다,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멸시한다 이런 뜻에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그가 당부하거든 아무라도 누구라도 그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뭐 다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아마 그 바울 형제님의 그 절대적인 동역자이고 믿을 만한 형제인 디모데 형제를 아마 우습게 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모데 형제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뭐라고 말할까, 본면이라기보다는 조금 강력한 표현이고 경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읽어지네요. 우리들이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아까 우리 홍 형제가 얘기할 때 어떤 날들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떤 지체에 대해서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그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어떤 형제와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 형제가 좀 지나는 어떤 언행을 나에게 하는구나라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러고 교회 중에서도 그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고, 입에서 나온 대로 풀쑥풀쑥 이렇게 어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좀 되새겨보고 좀 되도록이면 찬물 좀 조금 마셔가면서 생각을 돌리고, 이게 말을 순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고, 자기의 선한 뜻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지만 선한 뜻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저 형제가 나를 업수이 여기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받으면은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가정사에서도 부부는 남편이라고 아내에게 말을 풀쑥풀쑥 나오는 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남편인데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감안을 해서 어떤 말을 해야지. 그리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이 참 말이란 게 어려운 거예요. 시도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해서 상대방을 좀 설득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좀 이해시키고 그러려는 의도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상대방한테 상처를 입힌다든지 반감을 갖게 한다든지 그런 의도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풀쑥풀쑥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그건 오해를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좀 저 사람이 또는 저분이 나를 좀 경멸하는,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함부로 하는 것 같다. 뭐 세상에서는 어떤 과부를 누가 이제 만나서 어떻게 찝쩍대는 것처럼 느끼면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느꼈다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해가면서 하여튼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해서 상대방과 내 뜻이 공유되고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뭐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잘 풀고 하려는 의도로 대화를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오해를 받으면 안 되죠. 디모데 같은 젊은 형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낼 때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젊은 디모데 형제를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혹시 우리들의 교회 중에도 있으면 그런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에는 매우 소극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16장까지 왔으니까 참 많이 나와요. 많은 문제들이.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이제 넘어가면 다룰 것도 많고 굉장히 풍성해요. 이게 불과 한 2, 3년 차이로 쓴 그 서신서인데 그렇게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런 걸 보면 고린도서를 읽을 때는 전서만 생각하지 말고 띄어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것을 권하고 싶어요. 이제 고린도후서로 곧 넘어가니까 가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많은 소극적인 문제들, 많은 어려운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 생명으로 성화해 가지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다 돼 있어서 고린도 후서에서 많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예, 마칩니다. 네. 가만히 있어요. 저기 나 오늘 네. 이거 저기 핀 마이크를 찾아봤더니 없네. 혹시 그 저 황영재님 거기 짐에 핀 마이크 딸려가지 않았어요? 있으면은 딸려가지 않았어요? 핀 마이크 없어요? 핀 마이크가 두 개가 있었었는데 안양 그 모임에서 쓸 때 핀 마이크가 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럼 뭐 없어도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해야죠. 예. 그 형제님 그 기록을 중지하시고요. 그